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하셨으면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는 영광을 받았으니 되기로 경배하라. 너희는 그 땅의 것들을 가져가라.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시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의대로 갔으니 요셉이 하고 있는 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냥심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와 거기가 같이 그들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게 열들에 너희의 아름다운 뿔을 사시고 아름다게 열들에는 아버지에게 예수께서 축사하고 음식을 치고 다같이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드디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요셉의 큰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습니다. 그 울음의 크기도 컸겠지만 그 울음소리가 그만큼 컸다기보다는 요셉이 울었다는 소식이 바로에게까지 들렸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울음의 이유도 알게 됐습니다. 오늘 16절에서 요셉의 형들이 왔다. 그 소식이 이제 바로에게까지 들린 것이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함께 기뻐했어요. 나라에 어떤 귀빈이 찾아온 것이 아니죠. 총리의 가족이 찾아왔을 뿐입니다. 요셉 개인에게는 이제 형들과 만남이 이루어졌고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졌으니까 크게 기뻐할 만한 일이지만 이게 바로가 기뻐할 일인가요? 총리의 형들이 찾아왔는데 바로가 기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바로가 기뻐했다는 것은 요셉이 바로에게 그만큼 총애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풍년의 때에 가뭄을 미리 준비하게 한 사람이 요셉이고 그 덕에 지금의 심각한 가뭄을 잘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만큼 충직하고 지혜롭게 일을 했기 때문에 바로의 신임을 받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신하들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물론 바로가 기뻐하니까 신하들도 분위기 맞추느라고 함께 기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랬다면 성경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신하들도 요셉의 형들이 찾아온 걸 정말 기뻐하는 겁니다. 요셉이요, 어떻게 보면 낙하산이잖아요. 바로의 낙하산이죠. 애국의 정치판에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와서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종 출신의 감옥살이 하던 사람을 바로가 한 번에 총리로 올렸습니다. 요셉 때문에 밀려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서 올라온 사람을 곱게 보지 않았을 겁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도 총리로서 매우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는데 시기하고 모함하는 기존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 상황이잖아요. 바로의 신하들에게 요셉은 곱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이 요셉의 이 개인적인 일에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 신하들에게도 얼마나 신임을 받고 있었는지
신하들과의 관계도 얼마나 좋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정말 대단한 부분입니다. 보통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일의 추진력은 좋은데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은 잘 진행하는데 그 일을 막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기는 쉬워요. 반면에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하다 보니까 일은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다 배려하고 관계를 돌아보다 보면 정작 일은 추진하기 힘든 경우가 많죠. 요셉이 정말 일을 추진력 있게 잘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신임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개인적인 일에 바로뿐만 아니라 신하들도 함께 기뻐할 만큼 요셉은 바로의 궁중에서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비결은 역시 요셉의 종살이와 옥살이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적이고 거들먹거릴 뿐만 않았던 그 요셉이 종살이와 옥살이를 통하여서 섬김의 자세를 갖게 됐어요. 창세기 39장 4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섬기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여 요셉이 섬김에 가정총무로 삼아졌고 이를 위탁받았습니다. 요셉이 이 원리를 체득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섬겼어요. 두 관원장을 세심하게 섬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듣고 해석해줬죠. 요셉은 총리로 높임받았지만 거기서도 분명 그와 같은 자세로 섬긴 것입니다. 종의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감당했을 것이고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살폈을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바로에게도 신하들에게도 신임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개인적인 경사에도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왔더니 우리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 사람이 왔더니 우리 관계가 좋아졌어요.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섬기며 세심하게 살피며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 1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 안에는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평강과 희락은 우리 관계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평강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요. 그래서 이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 보면 바로가 말하죠.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와 가축을 이끌고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그리고 애굽 땅에 수레를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이거 극진한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20절에서는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이 말의 뜻은 너희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들 그거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는 겁니다. 내가 최상급으로 다 새 걸로 주겠다. 멀리까지 이사 와야 되는데 진댈 만한 거 다 버리고 오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라. 여기서 제일 좋은 것으로 너희 다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와라. 엄청난 수대를 바로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최상의 것으로 다 준비되었습니다. 요셉 덕분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그만큼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요셉이 바로를 위해서 성실하게 세심하고 일했기 때문에 바로도 세심하고 풍성하게 요셉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응답이요, 대부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옵니다.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의 길이 사람을 통해서 열립니다.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소개가 들어오든 중매가 들어오든 사람을 통해 열립니다.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기도해도 사람을 통해서 좋은 병원을 소개받는다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그 응답의 길이 열리지 하늘에서 응답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내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인간 관계가 막혀 있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의 통로를 내가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응답이 오겠습니까? 반면에 인간 관계가 활짝 열려 있는 사람은 기도 응답의 통로도 그가 활짝 열어놓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통로가 많으면 그만큼 풍성한 응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인 거예요. 인간관계는 막아두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열려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라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몇 번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전에는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말이에요. 형제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일,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되는 이 일, 애굽으로 이주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으로 되어지는 이 일에 바로를 통해 이 일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를 통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데요. 그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게 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어떤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을 보내면서 여러분 가면서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가 애들한테 하는 말 같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일을 하나 했어요. 돌아가는 형제들한테 옷을 한 번씩 줬는데요. 이 옷은 당시에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5번을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베냐민을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혈육이니까 그만큼 베냐민이 향한 마음이 더 애틋하겠죠. 근데 요셉이 여기서 왜 그랬는지 이유는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는 없는 건데요. 요셉이 형제들하고 식사를 할 때 우리 베냐민에게 5배를 줬죠. 그거 다 먹지도 못합니다. 다 먹지도 못할 양을 5배나 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형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가 아닐까. 편애를 견디지 못한 형들이 요셉에게 잘못을 저질렀었는데 여전히 베냐민을 편애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시험해 본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형들이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리 앞이라서 긴장된 그 순간에서는 함께 즐거워했지만 돌아가는 그 순간에는 긴장이 풀리고 자신들이 받은 것을 비교해보는 순간 왜 베냐민이 5배야? 순간 질투가 나고 다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특히 옷이에요. 요셉의 그 옷 때문에 형들이 질투했었죠. 형들이 이 문제를 극복하기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부하는 거죠. 당신들끼리서 다투지 마십시오. 베냐민을 잃을 뻔했었는데 형제들이 다 죽을 뻔했었는데 살았고 이 기근에서 벗어나게 된 구원의 기쁨, 이것이 충만하다면 누가 옷 몇 벌 더 받은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 혈안이 되어 있다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고 뭐고 다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 별것도 아닌 옷 몇 벌 때문에 형제 관계를 망쳐버릴 수 있고 이 모든 일을 망쳐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형제들은 이 문제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다투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인간관계를 망치는 원인들을 살펴보면 상당 부분 욕심과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물질을 넘어서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남이 조금 더 잘 된 것 때문에, 누가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욕심과 질투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망치지는 말아야 됩니다. 내 옆에 사람은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도 그 내 옆에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힘쓰는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애굽에서 성실하게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한 주변 사람들을 잘 섬겼기에 그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들은 우리의 주변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오게 됩니다. 우리의 주변 인간관계가 막혀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막힌 우리의 인간관계가 있다면 주님 다시 화평케 하여 주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가고 용서하고 선을 베풀므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힘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과 더불어 화평함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에 힘쓰고 또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